요즘은 그 TV 채널이 많으니까 가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자꾸 돌려보겠죠. 이렇게 뭐 좋은 거 하는가 하고 이렇게 돌려보다가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나오지요.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늘 제 마음 속에 혼자서 이거 좀 저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참 많아서요. 계속 들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솔직히 제 양심상요. 그것도 뭐 요즘 보니까 그것도 뭐 장경동 목사라고 그분이 많이 좀 설명도 잘하고 웃기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분이 좀 복음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좀 유행가는 덜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거의 그 외에는 채널이 고정이 안 돼요. 거의 이렇게 채널이 이게 쭉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게 지나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내가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봤어요. 이렇게 웬고하니까 부산에 초창기에 내 시작을 할 때 같이 전도운동을 했던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전도사 한 명이 아주 능력도 있고 잘하는 분인데, 다락방 운동 한참 일어날 때 이제 고신대학을 들어가고 전도운동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갔는데 이제 우리는 다락방 운동 한참 하고 있을 때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하다가 갔죠. 그동안에 많이 발전될 때는 몰란 거죠.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한 분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뭐 결혼을 하고 장인도 고신책의 교수고 노회장도 지냈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자기가 막 형편이 안 된대요. 공부할 형편이. 그래서 자기를 공부를 좀 시켜달라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들었냐 물었더니 적어도 한 달에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고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한 달에 있어야 된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친구 이제 박사가 될 때까지 쭉 제가 도와줬어요. 이 친구 이제 박사가 되어 졸업하고 한국에 이제 오니까 다락방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락방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부담되는 게 그동안에 훈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는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막 굉장한 훈련이 지금 많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있는 부교육자도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 친구를 지금 우리 학교 교수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강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졸업하고 왔다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래도 딴 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우리 종신이 있으니까 뭐 교수도 하고 많이 배운 걸 다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는 우선에 한국 나와서니까 좀 정착을 해야 되니까 좀 생활을 해라 하고 내가 정착비를 좀 줬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제 모으고 가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장인이 저를 전화가 와서 목사님 꼭 좀 뵐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냐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항에서 보자. 공항에서 또 보면 하는 말이 정말로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리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목사님 덕분에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도 나도 지금 고신이 다락방에 문제 없다는 걸 다 안다. 나도 알고 다 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위가 고신적으로 가면 다락방으로 가면 나도 고신에 있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고신은 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시는데 할 수 없이 용서해달라는 기라. 우리 사위를 고신적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기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착비를 준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다시. 알았다고. 괜찮을 거라고. 가서 거기에 또 우리 멤버 아니라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걸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좋은 인물이니까 키우라고 한 거지 나를 도와달라
내게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다. 솔직히 정확하고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 친구가 우리 교단에 필요하진 않다. 우리 교단에 지금 훈련된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잘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도와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야,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건데 뭐 잘하는가 봐요. 이렇게 뭐 교회도 왔다 잘하고 똑똑한 친구요. 근데 이제 뭐 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친구가 이제 제 밑에 컸으니까 잠시나마 출세하려면 다락방도 욕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야 고신서 오래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 있더라고. 그래 말이야. 뭐 그 친구가 이제 방송에 설교를 하길래 자세히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독교 방송 채널 고정 잘 안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안타깝게 참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게 느끼면서요. 제가 뭔 생각이 드는 거 하면요. 우리는 다 사기꾼 아닌 사기꾼이다. 다 그냥 뭐 거의 보면 사람들은요 사기꾼 아닌 사기꾼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을 잘 알아듣고 해도 보통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요 좀 자기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남 사정도 모르고 거의 또 편견되게 거의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라. 한 번은 공항 옆에 가다가 내가 말이야 잠을 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 뭐 세면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공항 옆에 가니까 가게에 큰 이 뭐 있길래 드라이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싶었어. 가니까 이 집에는 어찌된 판인지 이 드라이기가 220, 110 곱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이제 체인지 하잖아요. 그게 없어. 이건 아예 딱 110만 곱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0도 꼽고 110도 꼽는 거 없냐 이러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요즘은 그게 안 나온대요. 근데 요즘 그네 갖고 다니는데 이러니까 요즘은 안 나온대. 이게 한국 사람식이거든. 거의 한국 사람들 그런 식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게 가만히 지금 메시지를 듣는데 저걸 지금 한국 교회 다 들을 건데 참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뭔 생각이 드느냐. 그럼 너는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나도 몰랐거든요. 제가 사실은 복음 10,000분의 1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게 복음의 힘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은혜구나. 내가 하는 사역이 있다면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꼭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11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라.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놓쳐요. 뭘 놓치는 거 하니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특징이요. 자꾸 갈증이 나기 때문에요. 어떤 음식이나 물에 갈증 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꾸 갈증이 나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이 하는 오버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너지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좀 심한 사람들은 이 갈급하니까 자꾸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다 이건 없는데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힘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교회 오면 되지,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맞는데 실제로 이 문제 와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이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우울하고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실제로는 메시지 듣고 교회 다녀도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 혼란스러운 소리만 자꾸 듣기고 막 혼란스러운 것만 보이고 막. 실제 자기는 멀쩡히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뭐 거의 이 혼란이 심해지면 분열 상태까지 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단계 왔는가 하니까 이까지 온다고요. 정신적인 막 혼란도 오고 어떤 사람 정신병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병까지 안 생기더라도 여기 막 고통당하고 이래가지고 와버리는데 이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사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보다 한 2배로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 나가 사역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 내보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분명히 옵니다. 외국 나오면 뭐 2배, 3배 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심정에 솔직히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 놔두고 싶지 않다. 저는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우리 아이들 들어오게 했거든요. 들어오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줘야 하냐. 나중에 얘기 나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막 헤매고 다닙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막 이 어디다 헤매다는 거야. 막 심하게 막 노름도 하고요.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잡혀가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술도 마시고. 그 사람들 거의 이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면 막 나이트 걸어가 밤새도록 어디 놀고 막.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계속. 말하자면 그렇게 가버린 거지. 그러다가 쉽게 뭘 접해버리냐? 마약 접해버려. 이런 걸 우리가 딱 참고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애 나가지고 애 키우면 뻔하죠. 그럼 걔들은 미국 살면서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나중에 다 커가지고는요 마약 환자 돼버려요. 이런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예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 못하거나 중직자 이해 못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율법으로 눌러버리면 도망가 버립니다. 불신자들은 집 나가버리잖아요. 아이들 집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막 부인 뭐 그냥 이혼돼 버리고 막 이렇게.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되지느냐?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갈까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상상외로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어디로 오냐? 이 다락방으로 많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가족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나 중직자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행동할 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저는 뭘 이해하는 거니까 막 굳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문제로 많이 이게 어렵게 시달리고 있다가 와서 메시지 듣고 복음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힘 얻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교육자가 또 중직자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요 안 돼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사역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혀 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표를 냅니까? 표 안 내거든요. 전혀 표 안 내고 감춰져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와도 막 말씀도 읽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말도 막 하기도 하고 그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안 주면 어떤 문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튑니다. 그래서 어디로 튀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란 말을 이해 못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 이래 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뭔가를 튀는데 그래 튀어가지고 영생교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영생교회를 그거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봤어요? 전 뉴스 안 봤습니까? 그 자료 보세요. 완전 미친 짓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다니까요. 영생교구 교주가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성수되기 왜 아무리 짓냐? 국가에서 자기는 잘못해서 무너졌다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왜 자꾸만 홍수가 내리느냐? 자기는 잘못해서 그렇대. 국가가 자기 뭐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대. 이 정도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그런 간다니까요. 그거 앉아 있다니까. 그 뉴스 보세요. 막 다 전부 여러분처럼 이래 앉아 있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박수 팍팍 치면서 놀아납니까? 그래가지고 뭐 노래하는데 그 영생기 그 사람 나오고 뭐 이게 설명하는데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거 앉아 제사에 뭐 다 갖다 바쳐. 이게요. 그 사람들을 나쁘다 하기 전에 첫 번째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사고를 냈을 때는 걔가 잘못됐지만은 첫 번째 책임은 집에 있다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너무 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된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 끝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게 꼭 이해되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정명서 그거 그럽니까? 그러면 놀랄 일이요. 서울대학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 많아요. 서울대학원에. 그래서 서울대학에 자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얘들이 갑니다. 교회 가봐 아무 재미가 없어. 답을 주는 거 아닌데 뭐. 교회 가서 암만 노래 불러보세요. 세상만큼 부르겠어요? 그래 가가지고 말이요. 내가 웃기는 거는 그 성악의 아이들 서울대 출신의 외우가 옛날에 아이들이 그 성가대 만들어 안 합니까? 근데 그 뭐 때문에 지 자식 지가 나가 지 안 합니까? 정면에서 박자 하나도 안 맞게. 이러는데도 그 성악가들 그 홀리가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음을 제대로 주시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게 문제되는 거 하니까요. 다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가. 이게 더 문제예요. 아니 다른 부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거든요. 사람이 문제 안 터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뭔가가 자꾸 꼬이고 문제가 나죠. 다른 부분을 자꾸 하다. 그리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가 자꾸 가난에 시달리고 계속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부분인 줄 모르고 이게 이렇게 나타나서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요. 사람이 이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맨날 질병에 시달리고.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가난에 찌들리고 맨날 이 경제 문제로 평생 동안 고생다. 이래 되죠. 사람도요, 가난한 사람도 무자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대대로 전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문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가장 뭐냐면 불화, 자꾸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만 있어도 승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게요. 우리 성공했는데 나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 돈 잘 벌고 아이 좋은 대학 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오케이인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더 큰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그랬습니까? 요 대표적 케이스가 유대인이요. 잘 사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행복하냐?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차라리 이게 낫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사단의 전략은요, 미키드 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지금 사람은 세 종류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국회의원이고 부인은 교수고 아이들은 판검사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더 문제예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차라리 시달리는 게 낫다니까요. 시달리는 사람은 자리라도 앉아 차지하고 있지. 이 사람들 교회도 안 와요. 시달리는 사람들 교회라도 온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창세기 1장 2절에 드는 흑암, 혼돈, 공허는 완벽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차라리 일하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인간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잘 뜨고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기만 해도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안타까웠어요. 여자의 후손이 배의 메모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 붙잡으라고 막바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질문할 만해요. 천사가 타락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격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면 마귀처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거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시켜 마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사 지가 타락해서 마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막 우상숭배 망했다. 하나님 시킨 겁니까? 그건 우리가 한 거지.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 지금도 막 계속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다른 문제 온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럼 뭔가 길이라도 보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창세기 6장 문제가 온 시대에 쫙 다 퍼져버려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요. 요걸 보고 저는 사단의 전략이다. 좀 말 붙이면 이상하지만 사단의 승리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새 가족하고 얘기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 집에는 정신질환자가 있지? 크게 낙심할 거 없어. 딴 집에는 다른 질환자가 있어요. 그 낙심할 거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집에 아이가 저렇게 이상하지? 괜찮아요. 다른 집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같이 죽어요. 유대인. 이걸 눈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되질 않아요. 됐다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까지 역사 연구를 해보면 성공한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았다. 지금까지. 차라리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80까지 살았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38살 자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괜찮다 이라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제일 문제잖아. 우리가 뭐 은혜를 얻고 뭐 은혜 받고 뭐 신자 수준이 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고 감사하고 큰 아들은 졸업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큰 딸은 취직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니 혼자 감사해라. 너무나 감사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눈을 떠버리면 감사가 안 나올 텐데 감사도 감사 나름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하고 있는 동안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상과 문화는 하나가 돼서 이런 바벨탑 사는 사건이 막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괜찮다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 아무 문제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대아가 우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에서 나오라. 내가 네게 지시를 당하러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은 전부 애굽의 우상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몇 명이 깨닫다가 없어지고 깨닫다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또 문제가 와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생긴 우상을 그대로 또 생겼단 말이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이게 이 다곤 신을 중심해서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몇 번 포로되는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브노 같은 청년은 거기에서 우상과 싸워 이기잖아요. 이것도 잠시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못 깨닫. 완전히 못 깨닫게 된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못 깨닫았어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되지고 250만 되어졌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틀린 게 나오가 지금 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한 인물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자기 표시는 안 했지만은 그 어떤 사람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이 무슨 이게 좀 쓰러지는 병이 걸렸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다윗은 바울은 굉장한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냥이 아니고 빛이 내리 비치면서요. 이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러고는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느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거 이것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전부 배설을 물려 얘기한다. 나는 그동안에 공부 좀 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배설을 물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을 얻었고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한번 봐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모르면 안 돼요. 중직자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새 가족 만나서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그랬던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제 얻은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잡은 그것 잡으려고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바울은 말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더니 막까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바울은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 지혜 보아 그 안에 다 감춰있고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한량없다. 그래 고백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순간에 바울 이후에 또 잊어먹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이 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해주고 이거 보면요, 뭐 그래요, 그냥 그렇게 했지 이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실제로 시달리고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한 말이요, 답을 줬잖아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 읽은 거지요. 아, 세상신, 이 마귀, 세상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 무신론자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틀림없지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잔치를 일주일에 한 번 해도 힘들게 했는데 말이에요. 잔치를 1년에 한 번 해도 힘든데 여러분 아들, 딸 결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잔치를 매일같이 얼마나 잘 살았던지 그랬거든요. 김중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자는 네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대학생 때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김중곤 박사 하신 얘기. 이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 매일 잔치했지만 네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냐? 참 행복 없다. 매일 술 마시는데 술 처음 마시는데 어떻게 참 행복? 그걸 매일 하지. 그리고 두 번째 말해서 참 친구 없다. 이 부자 옆에는 요 막 쉽게 말하면 촛배기밖에 없어요. 참 친구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된 힘도 없다. 진짜 힘은 없어요. 나약합니다. 그거 먹고 매일 타락하고 놀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깡패가 강한 줄 압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조그마한 못 참고 사람 죽이버려요. 부모가 장수하면 부모도 죽이본다는 거예요. 그 왜 죽이느냐? 못 참아가지고. 요만큼 정신이 나약해요. 그럼 뭐가 없냐? 참된 소망 없다. 죽으면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요라고 있는데 완전히 사단이 승리했어요. 지금도 뭐 사단 얘기 하지 말라는데 뭐 완전히 승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최고 잘 믿는 바울이 세상 신 누구 보고 말해요? 마귀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이 이제 눈만 뜨면 승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주어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더 다른 수준 다른 부분에 자꾸 아니면 아주 성공시킨 것처럼 보여서 무너뜨려 버려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축복 영광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멸망받아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 2장 2절 아무리 잘 살아도 공중 근세 잡은 자 손에 잡혀 있어요.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 언제 진노가 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완벽한 준비해놓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다르지요.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메시지 줘라.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난 돈 있으면 다 하겠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자들 제가 같이 많이 살아봤어요. 돈 많은 부자들 1,000원씩 2,000원씩 1조씩 가진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돈 없어요. 전부 어디다 장기 갖고 머리 아파. 까딱 잘못하면 다 무너져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밥도 먹고 차라리 월급 밥 먹는 사람 편하게 밥 먹고 잔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늘 돈 없습니다. 그래 교회 헌금할 때 제일 헌금 안에 있어야지. 없다니까요. 공간만 뻥뻥 치지 없어. 차라리 그 아줌마들은 모아놨다가도 헌금한다니까요. 뭐 교회 일 생기면. 내가 웃기는 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일 부자교회에 있었잖아요. 진짜 부자. 가난한 사람 오지도 못해요. 그럼 그중 당임원들 어마어마합니다. 돈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안 해요. 소리만 맨날. 그냥 아이고 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당에는 해체시키거나 안 그러면 개혁시켜야 된다. 맨날 싸워요. 또 아는 게 많아.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똑똑한지요. 너무 많이 배워도 문제예요. 어떤 장로님 한 사람 딱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주 전 세계 환율 다 알고 있어요. 난 놀랬다니까요, 완전히. 그걸 금방 자꾸 배나다 환율 바뀌잖아요. 그거를요, 주마다 바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뭐 똑똑한 사람 모여놓으니까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안 돼요. 자, 더 안타까운 거. 교회 다니고 있는데 확신 없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더 문제예요, 차라리. 이걸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줘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면 역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사단의 이 전략은 지금 많으냐, 영적 문제로 세계를 무너뜨리고 자꾸 여러분을 하여금 다른 이 성공식에서도 무너뜨리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왔는데 모르고 자꾸 핑계하고 싸우고, 이 결국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니, 왜 유목사님하고 사단 얘기하느냐? 성경 보라니까요. 완벽하게 공격이 떴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거 싸움이다.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멸망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이제 죄와 허물로 죄가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이웃 사람과 싸우면 그것만 죄인 줄 아는데 그것도 죄지만은요, 죄가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 거의 지금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지도 안 했는데 아담 이후로 사단이 잡힌 그게 가장 큰 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뭐 원죄. 뭣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오만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도 많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해결하기 쉬워요. 그거는 교회 안 가도 돼요. 자범죄 해결은 교회 안 가도 절에 가도 돼요. 그렇죠? 자범죄 해결은 유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범죄 해결만이 아닙니다. 이 원죄 문제가 제일 문제란 말이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이제는 현재 공중근세에 잡힌 자, 그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뭔가를 모르니까.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6절에는 뭡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땅에서 시큰 고생하다 천국 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죠. 새 가족에게 일수록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도록 했는데 뭐가 없어지냐? 과거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후대에게 전달, 그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나는 거죠. 진짜 예수 믿어요.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지금 문제 해결돼요. 현재. 그리고는 미래 문제 영원히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누리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전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도 많아요. 큰일 났죠. 예수 믿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안에 건 지금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뭐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은 우리가 세상 지식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죠. 교회 다니면 구원받죠. 교회당 다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서면 되는데 교회당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꼭 세 가지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니 한 사람이 교회 갔는데 집안에 문제 오느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거는 교회당 다녀서 와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 버리면 그 가정에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있는 말 회사에 이래 불신자들 점쟁이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어버리면 그 회사에 빛이 비쳐버린다 이래.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둬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된 자들이 많은지. 자,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제사가 뭐냐? 아니 옛날로 돌아가서 뭐 내 옛날 전생 내생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윤회설이 뭐냐? 어떻게 해서 무당이 구슬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서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점을 그렇게 기가 차게 알아맞히느냐? 답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기 다 귀신이 한 짓이라. 그러면 이게 맞아도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끌려가는 거니까요. 이런 정확한 답을 여러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우상숭배를 계속 하다 보거나 문화에 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실제로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렸단 말은 누구든지 다 영향을 받고 들렸단 말은 이제 내 생각, 정신, 영혼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 오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만 아닌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해결책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이 흑암세력을 뭐 해라? 결박시켜라. 여러분 깨달아져 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아 지금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정에 나 이런 문제다. 이게 흑암의 세력이구나. 깨닫기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새 가족이 전달돼야 되고 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질병. 이 질병이란 말은 누구나 다 걸리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중요한 병에 사로잡히면 여기 이제 잡혀 죽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죠. 특히 불치병, 활수병에 걸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치병 걸려 죽지만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영적으로 안 맞게 벌써 문제 온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안이 막 계속 문제 속에.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사단에게서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게 확실해요. 질병의 원인들은 5가지, 이거는 이제 앞에, 그게 보면 나오죠. 복음 편지 보면. 대충. 어떤 거는 자연적으로 온 것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늙는 것도 병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수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말하는 키가 뭐냐? 사단이 주는 병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해결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5가지,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병도 있어요. 베레아에서는 모든 병은 사단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뭐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단이 주는 직접적 병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걸 모르니까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도 막 고통 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해야 됩니까? 거짓말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재미난 농담을 했다면서요. 11계명이 뭐냐? 해도 안 들키면 된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2계명 말해볼게요. 들키면 닭발내라. 이게 인간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율법이가 다 지키도 못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라도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이러면 이 질문해 보세요. 이 2가지 질문 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 폭발의 질문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냐? 있다. 왜? 물어보세요. 나는 뭐 잘못된 게 없고. 정말 잘못된 게 없냐? 한번 따져보세요. 전부 제 투성인데. 여러분이 24시간 가운데 1초만 죄 지어도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평생 살고 나면 제 투성이요. 그러니 이걸로 빠졌어요. 근데 이게 그걸 끝나면 괜찮아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으로 가니까 사람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도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요. 답이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혹은 불교라든지 타 종교로 가는 겁니다. 같아요, 뭐 결국 복음 없는 거는. 원죄가 뭔가 모르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졌지요. 그럼 모든 종교인이 제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왜 동정녀 탄생이냐? 여기 설명해 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까 하라. 놀라운 답이죠. 아예 이제는 뭡니까? 무당들 만납니다. 설명해 주세요. 또 무당에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재앙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고난이 7배로 계속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항상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계속 고통 오게 되는 거죠. 천주교는 뭡니까? 혹시 뭐 천주교 가족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천주교 신자인데 메시지 들으러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천주교 선조 때부터 믿어가지고 자기가 전도에 데려가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은 전략이 좋아요. 우리처럼 그냥 전도 안 하고 전도하면 이 대부, 대모, 이렇게 자식 이래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관리하러 가야 돼요. 천주교 전략이 좋지요. 그래도 분명히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면서 모르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르고. 천주교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마리아 원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로 죄가 뭔가 몰라요. 그렇게 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이걸 모른다는 거지. 지금 세계교회가 이거 너무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면 이게 역사한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본격적인 우상숭배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거든 천주교 성당에 가면 다 팝니다. 성물 팔잖아요. 십계명 판 사보세요. 우상숭배하는 계명이 저거 없습니다. 뭐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고 없습니다. 저거 맞대로 성경 빼버려요. 그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뒤에 걸 앞에 걸 땡기라고요. 그럼 3계명이 2계명 되고 4계명이 땡기나서 그럼 하나 모자라겠죠. 그럼 9계명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10계명을 2개 쪼개놨습니다. 저거 맛대로 바꿔가지고. 그걸 지금 팔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인간이 어디 빠지니까 이단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이단도 좋은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 그거 빠지면 되는데 결국은 진짜 이단에 빠져요. 뭐 한국교회에서 뭐 어떻게 좀 제보고 무슨 대화해보자고 하는 우리 이런 움직임이 있는가 본데 뭐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혹시 이 불에서 얘기한다면 한 가지는 얘기하려고요. 뭔 얘기를 하느냐. 무조건 함부로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단을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로 하여금 진짜 어느 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 이게 큰 범죄다. 이제는 아무거나 이단이기 때문에 진짜 이단 보고 이단해도 별로 식상하게 만다. 그게 큰 범죄예요. 함부로 말해놓으면. 그러게 자꾸 보세요. 이게 넉대 왔다 하고 도망가고 아이가 이러니까요. 진짜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런 식으로 그게 큰 범죄입니다. 제일 큰 죄요. 아무거나 이단해 놓으면 일반 교인들이 이단이 막 그냥 아무거나 이단인 줄 압니다. 그렇게 알고 진짜 이단도 구분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진짜 이단이 나온다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행위 주장하고 그리스도 부인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두고 신자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결론. 이거는 뭐 말이 새 가족이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새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무조건 복음 뿌리 내리라. 어쩜 낫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복음 뿌리를 내려야 완전히 나아요. 나무를 장식을 잘 해놓은 것 같아도 뿌리 안 내리면 죽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문제 가진 게 아닙니다. 큰 축복받을 이유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메시지 붙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하자면 더 쉽게 메시지 붙자고 기도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 눈 찌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꾸 사람 어디가 두고 패고 이러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 뿌리 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 뿌리고 내려놨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는 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몇 번만 정말 기도 깊은 데 들어가면 역사는 납니다. 근데 깊은 데다 엉뚱한 데 깊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위로. 그래서 반드시 1번, 2번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입니다. 그 다음 가르쳐 줄 게 뭐냐? 실제로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거 메라라고 보냈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영접해 뿌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사탄은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 생각 계속 건드리잖아요. 실제로 육신을 건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 두 번째 겁니다. 권세 사용하면 기어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도록 집을 지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안 쫓아내면 또 들어온다니까 아예 나가도록 만들어라. 이래서 여기에 뭐가 걸립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미 예수 영접해버리면 내 영혼 속에는 성령이 메시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을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것마다 큰 다행이죠. 그런데 워낙 평생 동안 시달려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 인격을 건드리고 자꾸 마음 자꾸 건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야 돼. 그 다음에 그래 해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지가 가버려야 되거나 완전히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이름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저건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포기해야 되지. 자꾸 간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 사단이요 떠나는 상태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네 집안, 네 영적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 있지만은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모든 가운데 영적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무슨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예배들 누가 확 떠들어도 가만 놔둡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이 될 건 뭐냐? 영적 문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낫든 안 낫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낫든 안 낫든 나아가고 있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만큼 세상이 약해진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앞으로 중직자도 와 계시고 많은 중직자 일어나겠죠.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은 성령의 역사란 말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사명자들은 우리 사명자나 중직자들은 모든 문제 안 되고 있는 것을 그것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서 보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 분명히 이유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보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고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꼭
꼭 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할 때요. 지금부터 중직자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초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요게 초대교회 팀 구성입니다. 지금부터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겠냐. 그러면 그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냐. 이걸 보고 더 쉽게 따지면 전도란 말이 나와져요. 내가 어떤 현장이라도 보면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남 얘기할 때는 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도 캠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겠냐 이 축복을 지교회거든요. 이 지교회란 말은 지속을 말합니다. 이 현장은 전도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성령 인도 만남하고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RUTC가 곳곳에 얼마나 역사를 나느냐 제대로 응답받으면 렘넌트들은 특별한 인재, 특별한 이유 없이는 밖에 안 나가도 될 만큼 다른 데 안 가도 될 만큼 우리는 자리 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앞으로 방송도 하고 앞으로 영화도 찍고 음악도 다 할 겁니다. 굳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 이렇게 나이 든 목사님들도요. 우리 다락방에는 할 일 다 있습니다. 장로님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다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세 가족이 꼭 가르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쌓여가기도 하고 조절되기도 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24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배가 아파야만 24시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이 진짜 효과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약이 잘 안 먹어져요. 이게 안 아파 그러죠.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돼요. 저는 비타민C 먹어야지 늘 안 가져와. 지금도 안 가져왔어. 밥 먹으면 또 없어. 그런데 보면 정은주 목사님 항상 가다가 딱 뒤로 딱 끄잡으냐 싹 내가고. 그건 뭐냐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야. 비타민. 기도 제목이 확실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뭐냐 이때부터 24시간에 이때부터 이걸 보고 뭐라냐 성령 충만. 그때부터 능력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버려진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역사가 다니죠. 오늘 오전 시간에 강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해지고 많이 하면 저도 LA에서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들 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봐라 했는데 내가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봐라. 강의를 다 쭉 다 하고 빨리 집안이 나냐 아니면 강의 낫냐 아니면 강의를 두 가지서 하지 말고 한 개에서 진하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냐. 진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적용식에 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진하게 안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저는 알거든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2008년도 이날 역사 엄청 큽니다. 그래서 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걸 빨리 훑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푸는 게 또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지시하기를 요 모임이 너무 적어요, 시간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횟수가. 빨리 앞에 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지금 새 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나간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새 걸 하려면 지나간 기초를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 다른 집회를 줄이더라도 이걸 좀 횟수를 많이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은 좀 있도록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대신 하면 좀 이렇게 실제 적용이 되도록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 자신도 여러분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새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새 가지고 어떤 상태인가 모르면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엉뚱한 일이 돼요. 목회도 엉뚱한 목회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중요한 사역자들 또 새가족 살리는 사명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